네, 반갑습니다. 청년들 예배할 때 한 번은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저 같이 사역하시는 전도사님 아기가 이제 1살 반 정도 됐는데 그 애가 이렇게 아빠가 찬양 인도하고 기도하고 들어갔는데 저기 한 복도에서 아빠라고 불러가지고 청년들이 다 웃었어요. 그리고 그 아빠 전도사님의 얼굴을 보니까 뭐 부끄럽거나 창피한 표정이 아니라 되게 흐뭇해서 내려가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그런 느낌을 가졌습니다. 우리가 예배하러 나와서 다른 것들 보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만나고 다른 사람 눈치 보는 것이 아니라 임재하신 그 하나님께 아빠라고 부를 수 있다면 그 예배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가 되지 않을까, 그런 소망을 가지고 우리 한번 연습해 볼까요? 아빠. 예, 아까도 계속 말씀드렸지만 저는 아빠가 아닙니다. 저보고 아빠라고 하지 마시고 아빠라고 하나님이 계시다고 생각하고 그윽하게 뭐 필요한 거 있을 때든지 아니면 좋을 때든지 아빠 부르는 거 있잖아요.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시작. 아빠. 예, 좋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여기 모인 저희가 임재하신 주님을 향하여 아빠라고 불렀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안에서 한 형제요 한 자매요 한 아버지를 두고 있는 가족이오니 오늘 우리 가족 모임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 하나님의 우리 인생의 주관자 되시고 주권자 되시는 것을 예배를 통해서 깨닫게 되도록 주여 저희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성경 봉독을 제가 하는 줄 알았으면 이렇게 패시지를 길게 안 했을 건데 창세기 7장 13절에서 24절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7장 13절에서 24절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께서 한 절 읽는 방법으로 같이 교독해 보실까요? 창세기 7장 13절에서 24절까지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곧 그날에 노아와 그의 아들 셈, 함, 야벳과 노아의 아내와 세 며느리가 다 방주로 들어갔고 그들과 모든 들짐승이 그 종류대로 모든 가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모든 새가 그 종류대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육체가 둘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갔으니 들어간 것들은 모든 것의 암수라. 하나님이 그에게 명하신 대로 들어가매 여호와께서 그를 들여보내고 문을 닫으시니라. 홍수가 땅에 40일 동안 계속된지라. 물이 많아져 방주가 땅에서 떠올랐고 물이 더 많아져 땅에 넘침에 방주가 물 위에 떠다녔으며 물이 땅에 더욱 넘침에 천하의 높은 산이 다 잠겼더니 물이 불어서 15규빗이나 오르니 산들이 잠긴지라. 땅 위에 움직이는 생물이 다 죽었으니 곧 새와 가축과 들짐승과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모든 사람이라. 육지에 있어 그 코에 생명의 기운에 숨이 있는 것은 다 죽었더라. 지면의 모든 생물을 쓸어버리시니 곧 사람과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라. 이들은 땅에서 쓸어버림을 당하였으되 오직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던 자들만 남았더라. 물이 150일 땅에 넘쳤더라. 아멘. 예, 오늘은 우리가 잘 아는 노아 홍수, 노아 심판에 관한 그런 이야기입니다. 얼마 전에 이반 올마이티라는 영화를 보면서 저는 그 영화를 너무 좋아해요. 거기 안에 좋은 메시지들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은데 그 중에서 웨이터로 변신한 하나님, 좀 표현이 그렇지만 그 영화에서 그 하나님이 노아의 방주를 만들고 있는 자기 남편이 지겨워서 떠난 그 아내를 찾아가서 노아의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사람들이 사랑의 하나님이시라면 왜 그렇게 모든 인류를 쓸어버리셔야 하나 하는 그런 말씀이 있는데 왜 그러셨을까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웨이터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심판 자체는 무섭지만 그 심판 전에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들을 봐라. 암수 한 쌍씩, 암수 쌍씩 배 안에 들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사랑의 회복, 관계의 회복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런 얘기를 했던 게 기억에 납니다. 사실 오늘 말씀을 보면 이거는 하나님께서 앞으로 장차 우리 속에 일어날 일들을 예표해 주시는 그런 예표가 아닐까 그렇게 보여지는데요. 심판의 날은 반드시 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상에서 아무리
아무것도 없는,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마치 10년, 20년 동안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살아도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마지막 때가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는 건 순서가 있어도 가는 건 순서가 없다고 하는 말 들어보셨죠? 여러분들이 여기 청년들이 많은데, 대학생들이 많은데, 대학생 여러분들이 어리고 젊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여기 있는 저보다 더 늦게 갈 거다 이런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거는 모르는 일이에요. 안타까운 얘기지만 제가 담당하고 있는 청년들 가운데 벌써 2명이 그렇게 해서 하늘나라를 갔어요. 순서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오늘 저는 여러분들을 생각하면서 어떤 말씀을 하면 좋을까라고 생각하다가 여러분들이 순서 없이 가는 이 삶에 준비가 됐느냐, 내가 궁극적으로 가야 되고 내가 궁극적으로 만나야 할 그 하나님을 대면할 준비가 되어져 있느냐 라는 그런 말을 여러분들에게 해주면서, 여러분 오늘 설교 들어보면서 나는 심판의 때가 분명히 온다고 했는데 그 심판을 맞이할 준비가 됐느냐, 심판 때에서 만날 그 하나님과 대면할 준비가 됐느냐 하는 그런 질문을 던지면서 오늘 말씀을 들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봐요. 창세기 7장 13절에 곧 그날에 라고 하는 것은 이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 하시는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부분이죠. 그날에 이제 노아, 자꾸 이렇게 나이 많으신 분을 노아 그러니까 좀 그렇긴 한데, 노아 할아버지가 배를 몇 년 동안 만드신 줄 아세요, 여러분? 한 120년 동안 만드셨다는 거예요. 120년 동안. 그런데 그때까지 세상에 뭐 특별한 징조가 있었던 게 아니에요. 그냥 120년 동안, 아니면 그 전부터 계속해서 인간들은 결혼을 하고, 뭐 우리 식으로 하면 직장을 갖고 연애를 하고 가정을 이루고 애를 낳고 번성하면서 살았던 거예요. 아무런 무슨 징조가 없었어요. 뭐 비가 좀 많이 올 때는 있었지만. 그런데 분명히 심판의 날은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왜 뚝딱뚝딱 해서 무슨 능력을 주시든지 아니면 어느 정도 완성된 완성품을 주시고 이거 조금만 마무리하라 그러고서는 빨리 이뤄서 빨리 홍수가 나게 하고 그렇게 하면 되는데 왜 120년 동안 노아 가족들에게 배를 지으라고 했을까? 라고 질문을 해보면서 그 안에서 제가 받은 교훈은, 하나님께서 120년 동안 사람들을 기다리신 거예요. 노아 할아버지가 배를 어디다 졌냐면 산꼭대기에 배를 졌어요.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120년 동안 바닷가도 아니고 강가도 아니고 산 꼭대기에, 이게 축구장 몇 개 크기의 이 배를 졌다고 그러니까요. 여러분들 그 배를 짓는데 120년이 걸렸으니까 사람들이 본 거예요. 야, 저 할아버지 미쳤나 보다. 그렇죠? 여러분 요즘 예수님 믿는다고 미쳤다는 소리 들어본 적 있어요? 요즘은 예수님 믿는다고, 요즘 제가 그런 생각해요. 이제 한 5년에서 10년 있으면 여러분들 만약에 내가 말씀대로 하나님을 믿고 난 말씀대로 순종한다 그러면 여러분도 아마 욕먹을 수도 있을 거예요. 지금도 미국인들 가운데 동성애가 죄가 아니다라고 하는 사람들의 그 퍼센테이지가 더 높아지고 있어요. 성경에서는 노라고 얘기하는 것을 세상은 이제는 아무렇지도 않게 예스라고 얘기하고, 거기에 대해서 이게 성경의 진리입니다라고 갖다 들여밀면 욕먹는 그런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거죠.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하나님께서 이 예배에 불러놓으신 저와 여러분들을 아마 노아처럼 생각하시고 우리를 이 마지막 세대에 노아와 같은 사명을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우직하게,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미쳤다라는 소리를 들어가면서까지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살아나가는 젊은 세대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이 자리에 부르지 않으셨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제 대학교 졸업해서 좋은 직장을 가야지 했는데 하나님께서 전혀 생뚱맞게, 이게 청년들이니까 이런 말 써도 되겠죠? 생뚱맞게 전혀 생각지도 않게 여러분들의 진로와 여러분들의 경력과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과 전혀 상관없이
돈도 안 되고 가족들로부터 이해받을 수 없고 하는 그 일을 여러분들에게 명하셨다면, 그리고 그 일이 심판대까지, 언제 비가 올지도 모르는데, 언제 그 일이 끝날 때까지도 모르는데 그 일을 계속하라고 여러분들을 부르신다면 여러분들 순종할 수 있을까요? 나는 오늘 예배를 드리는 청년들이 정말 그런 신앙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세상이 뭐라고 하든지 간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다른 사람이 뭐라고 판단하든지 간에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믿고 따르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을 지키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청년들이 되면 좋겠어요. 여러분, 왜 미국 땅에 오셨어요? 내가 보니까 여기서 태어난 분은 별로 없고 때깔을 보니까 다 유학 오신 분인 것 같은데, 그렇죠? 아직도 맥도날드나 버거킹 가면 물어보면 힘들고 어려워서 넘버 2, 넘버 3 하시는 분들이 여기 지금 많이 계시는 것 같은데, 그죠? 뭐 투고 뭐 이렇게 하면 그거 물어보면 이거를 투고라 그래야 되나 히어라 그래야 되나 막 그렇게 고민하고 할 때, 왜 여러분 이 땅에 오셨어요? 뭔가 잘해보려고, 그죠? 여러분 생각과 여러분 계획이 있어서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갑자기 개입하셔서 마지막 세대를 준비하라고 여러분들을 전혀 생각지도 않았던 길로 인도하신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느냐? 그리고 그 기간이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길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지금 120년 동안 노아가 그런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뭐냐? 심판의 때, 마지막 때는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마지막 때를 준비하면서 나만 준비할 뿐만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 심판에 대해서, 이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분들의 삶과 여러분들의 말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인생을 통해서 증거할 수 있는 그런 준비가 여러분들에게 되어 있느냐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구원받죠? 우리가 어떻게 하면 구원받죠?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죠, 그죠? 저는 우리 이 콩코드 침례교회 다닐 때 이거 항상 이 교회 모습 보고 이거 혹시 방주 뒤집어 놓은 거 아닐까 맨날 그렇게 생각했어요. 꼭 우리 교회에 오면은 구원받는 것 같고, 그죠? 교회 안에 있으면 내가 착한 사람 같고 의로운 사람 같고 편안하고 평안하고. 그런데 성경에서 구원받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 창세기 7장 22절 23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7장 22절 23절, 창세기 7장 22, 2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육지에 있어 그 코에 생명의 기운에 숨이 있는 것은 다 죽었더라. 지면의 모든 생물을 쓸어버리시니 곧 사람과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라. 이들은 땅에서 쓸어버림을 당하였으되 오직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던 자들만 남았더라. 누구만 남았다고요? 누구만 구원받았다고요? 노아와. 근데 어떻게 그 안에 남았죠? 방주 안에 있는 사람만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방주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느냐? 방주 안에 들어가 있어야 구원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늘나라 갈 수 있느냐? 방주 안에 들어가 있어야 구원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청년들에게 오면 꼭 제가 복음을 전합니다. 복음을 전하는데 항상 이 죄 부분에 들어가면 심각해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는 거예요. 아니, 나는 감옥에 들어갈 만한 죄를 진 적도 없고 나는 그래도 꽤 착하게 살았다. 그리고 그런 내가 왜 지옥 가냐? 나보다 더 죄 많이 지은 사람이 갑자기 어느 날 예수님 믿겠다고 예수님 믿고 교회 다니고 그러면 그 사람은 구원받냐? 그렇게 막 따지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럼 물어봐요, 제가. 야, 그러면 얼마큼 착한 일을 해야 구원받겠냐?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행위로 구원받는다면 얼마큼 착한 일을 해야 구원을 받을까요? 그리고 그 구원을 받는다는 것도 어떤 사람은 착한 행위로 구원받는다면 어떤 사람은 좋은 가정에서 태어나서 뭐 특별한 필요 없이 착하게 살고 부모님도 좋은 부모 만나서 착하게 살다가
착한 일을 많이 해서 구원받는 사람이랑 지지리도 가난하고 부모님들이 별로 케어 안 하는 그런 가정에서 태어나서 어렸을 때부터 나쁜 사람들과 어울려서 놀다가 그런 기회 없이 살다가 죽어서 지옥 간다면 그럼 그게 공평한 거냐 물어봐요. 그럼 대답을 못해요. 그래도 뭔가 찜찜해요. 그래도 그건 너무한 거 아니냐. 살인자가 연쇄살인범은 그러면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갈 수 있냐. 갈 수 있다 그래요. 그럼 기분 나빠해요. 지가 뭐 보태준 것도 없으면서 기분 나빠해요. 그러면 여러분 천국은 과연 어떤 사람이 가는 걸까요? 어떤 사람이 가는 걸까요? 천국은 하나님과 관계 있는 사람이 가는 거예요. 어떤 관계냐? 부모 자식 간의 관계가 있는 사람이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거예요. 세상에서 착하게 살았건 못되게 살았건 그게 천국에 들어가는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에 들어가는 기준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땅에 살 동안에 하늘에 계신 그 하나님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그 사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예수님이거든요.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 여러분 하나님 자녀예요? 네. 옆에 분 보시면서 하나님 자녀세요? 이렇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그럼 대답을 해주세요. 그래, 왜? 이렇게 하든지 아니면 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렇게 한번 대답을 해보세요. 웃지만 말고 빨리 해보세요. 왜 웃어요? 이게 뭐 어려운 것도 아닌데. 네. 여러분 혹시 이 자리가 굉장히 여러분들을 불편하게 만든다면 오늘 예배 끝나고 고전호사님을 찾아가세요. 난 이 자리가 불편합니다. 왜 예배 때 그런 걸 물어봐서 사람 난처하게 만듭니까? 나는 그냥 찬양 부르고 가면 좋겠습니다. 나는 그냥 펠로십이 좋아서 왔는데요. 여러분 밖에 나가면 더 좋은 찬양이 아니고 더 좋은 세상 노래 많고 더 좋은 재미있는 모임 더 많습니다. 우리가 교회에 와야 하는 이유, 그걸 발견하지 못하면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 여기서 시간 낭비하시는 거예요. 차라리 공부를 하든지 차라리 노세요. 여러분들이 여기 와 앉아있는 이유는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 위해 하나님께서 이 자리로 여러분들을 부르신 거예요. 그 다음에 교제가 있고 그 다음에 찬양이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말씀이 들어와지고 그 다음에 섬김이 있는 거지, 하나님과 개인적으로 인격적으로 만나지 않고는, 방주 안에 들어가고 있지 않고는 세상에 있는 코에 호흡이 있는 모든 것들이 쓸어버린 바를 당했다니까요. 우리가 어떻게 살았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누구와 관계하고 살았냐는 거예요. 노아가 하나님과 관계하고 살으니까 노아 방주를 짓고 구원을 받은 거예요. 방주를 지었기 때문에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방주를 짓기 전에 하나님 앞에서 노아는 의로운 사람이었어요.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과 관계가 있는 사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다고요. 그러니까 구원을 받은 거지 방주를 만들어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많은 경우에 우리는 뭔가를 해야 구원받는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찬양 부를 때 오늘은, 지난주에는 손이 이까지밖에 안 올라갔는데 오늘 막 번쩍번쩍 올라가고 그분이 임했는가 보다, 내가 구원받았나 보다. 그런데 지난주에는 착한 일도 안 하고 속이고 싸우고 다투고 시기하고 질투하다 왔어요. 내가 하나님 자녀 맞나? 그런 생각이 드시는 분들은 오늘 외치세요. 따라해 보세요. 하늘나라는 하나님과의 관계로 간다. 예, 우리는 천국을 관계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여기 보면 모범생도 있을 거고 되게 이렇게 많이 노셨던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죠? 좀 이렇게 세상적으로 보면 잘 나가던 그런 분들도 있을 거예요. 집도 잘 나가고 학교도 잘 나가고 이렇게 잘 나가셨던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실수하고 실패하고 잘못하고 죄짓고 세상에서 지탄받고 집에 들어와서 집에 초인종을 눌러서 띵동하면 아버지 어머님이 열어줘요, 안 열어줘요? 안 열으셨구나. 저도 한 번 쫓겨나서 집 안 열어주시고 막 그런 적 한 번 있는데 결국엔 열어주시더라고요. 왜 그런 거예요? 관계가 됐기 때문에 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사람들이 아무리 여러분들을 지탄하고 해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돼 있는 사람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난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이 관계 속에 들어가면 참 좋겠어요. 로마서 8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그랬어요. 죄의식 가운데 사시는 사람들 있죠. 죄를 지을 때마다 이거 어떻게 하지? 라고 궁금해하시는 분들 있죠. 그분들 오늘 말씀을 좀 받았으면 좋겠어요. 얼마 전에 청년이 물어봐요. 목사님, 자살하면 구원 못 받죠?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가슴이 뜨끔해갖고 야, 왜 그런 걸 물어보냐? 그랬더니 청년이 그러는 거예요. 아니, 자기가 이렇게 지하철을 타고 가는데 미국에서 거기서 어떤 사람이 철로로 뛰어들어서 자살을 했다라는 거예요. 자살을 하면 구원 못 받죠? 라고 물어봐서 제가 뭐라고 대답했겠습니까? 여러분, 자살하면 구원을 받을까요? 못 받을까요? 예? 못 받을 것 같아요? 이거 말을 잘해야 되는데 받아요. 그렇다고 뭐 자살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자살해도 받는다라는 거예요. 왜? 천국은 어떤 사람이 간다고요? 관계성으로 가는 거지 나의 이 땅에서의 행위로 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최고로 안 좋은 예를 들은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래도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물론 내가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은혜로 구원받는다고 해서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는 뜻이 아니에요. 진짜 은혜로 구원받는 것을 깨닫고 그것들을 성령님께서 도와주심으로 그것들을 깨닫는 사람들은 그렇게 함부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새로운 옷을 우리에게 입혀주셨기 때문에 그 옷을 애지중지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발 새로 살 때 어때요? 기분 되게 좋죠. 근데 만약에 그 신발 누가 이렇게 장난으로 밟으면 여러분 어떻게 돼요? 광분하죠. 저는 사실 남 신발 사면 되게 잘 밟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남이 제 신발 살 때 밟으려고 그러면 제가 먼저 밟아요. 여러분, 그게 거룩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흠 많고 죄 많은 저와 여러분들을 먼저 불러주신 거예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주구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그랬어요. 내가 아직 죄인 되고 내가 하나님을 떠나서 대적해서 멀리 떨어져 있는데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나를 찾아와 주셔서 의인으로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거를 깨달은 사람은요, 물론 이 세상에서 살면서 때가 묻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때가 묻으면 아쉬워하고 안타까워하고 분해하는 게 거룩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온전한 모습으로 예수님처럼 변화되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지만 예수님께서 오시는 그 전까지는 저희는 그렇게 싸우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옆에 분들 보면서 이렇게 인사할까요? 나는 거룩한 사람이야. 그럼 옆에 분 다시 이렇게 물어보세요. 내가 너를 아는데? 이렇게. 그래도 나는 거룩하다. 뻔뻔하게 외쳐보세요. 뻔뻔하게. 여러분, 제발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데 무슨 종처럼 무슨 노예처럼 믿고 따르지 말라고요. 두려움 때문에 따르지 말라고요. 우리에게는 자녀의 권이 있는 거예요. 자녀의 권이. 자녀권이 얼마나 좋은지 아세요? 제가 우리 삼녀리가 이제 9살인데 그러면 크리스마스를 몇 번 지냈어요? 9번 지냈죠. 크리스마스 때마다 선물해 줬어요. 그리고 얘가 이제 돈을 알았기 때문에 작년부터는 세배하라고 그러고 세뱃돈도 줬어요. 근데 저한테 땡큐카도 해본 적 한 번도 없어요. 근데 우리 교회에 이렇게 홀어머니 밑에서 자라는 삼년이 친구가 있어요. 내가 걔는
크리스마스 선물도 아빠한테 못 받을 거고, 그래서 제가 기프트 카드 35불짜리를 해서 줬어요. 카드로 해가지고 줬어요. 그랬더니 땡큐 카드가 오는 거예요. You are special. 35불 기프트 카드. 우리 애들은 더 비싼 거 줘도 입 싹 닫고 가만히 있고, 큰 애는 한술 더 떠서 뭐라는 줄 알아요? 엄마, 저한테 말한 거는, 엄마 올해는 참 이상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랬더니 작년에는 3배 해서 돈 줬는데 왜 올해는 3배 하라는 말을 안 하는 거야, 아빠가. 지가 나한테 땡큐 카드 한 번도 적어본 적도 없으면서. 그게 뭐예요? 자녀와 자녀가 아닌 사람의 차이죠. 뻔뻔한 거죠. 뻔뻔함이 있어야죠. 그렇지만 땡큐 카드 보내면 제가 더 좋은 거 많이 줄 건데, 그죠? 한 번은 이런 적이 있어요. 저희 애가 저를 너무 화나게 해가지고 저의 악한 것을 다 끌어냈어요. 걔한테 막 쏟아붓었어요. 막 쏟아붓고, 7살밖에 안 되는 애한테 막 쏟아붓고, 저로 가 그러고서 이제 너무 열받아갖고 씩씩거리면서 컴퓨터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러면서 내가 이게 지금 7살짜리한테 뭐 하는 짓인가 이러면서 막 분을 삭히고 있는데 왔어요. 와서 아니 제 무릎에 턱 앉는 거예요. 뻔뻔하게. 그리고서는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빠 왜? 그랬더니 나 뭐 하나만 사달래요. 그래가지고 막 집어 던질 뻔했잖아. 이거를 뭐 이런 게 다 있냐 이러면서 내가 막 너무 열이 받아가지고, 그래서 오케이, 그러면 아빠가 너한테 이거 사줘야 될 이유 10가지만 얘기해봐라. 그랬더니 걔가 뭐라는 줄 아세요? 주저함 없이 뭐라는 줄 아세요? 아빠잖아. 그래서 내가 다 사줬어요. 그 한마디면 되는 거예요. 이게 자녀권이라니까요. 때로 내가 불순종하기 때문에 혼나고 어렵고 고난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께서 치시는 순간 있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뻔뻔하게 다시 주님 앞에 나가서 아빠, I need your help. 아빠 나 좀 도와주세요. 나는 아빠가 필요해요.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게 자녀라니까요. 여러분 지금 구원만 받아서 단지 내가 천국 가겠다 이것만 생각하지 마시고, 진짜 구원받은 사람이 누려야 할 모습이 어떤 건지를 여러분 좀 그려가면서 힘들고 어렵고 외로운 이민 생활에서 아빠 되시는, 좋은 아빠 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누리며 살았으면 좋겠어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아빠 땡큐. 이게 되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땡큐 한 다음에 뭘 구하는 거랑 땡큐 안 하고 바로 하면 좀 기분이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아빠 땡큐. 근데 아빠 나 이거 필요해요. 그러면 사탄이 어떤 일을 하냐면, 너 지난번에 거짓말 했잖아, 게으름 피웠잖아, 죄 졌잖아, 잘못했잖아, 그런 생각들을 막 여러분들에게 불러일으키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뭐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 사탄한테 뭐라 그래요? 나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뭐예요? 이런 자신이 그렇게,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따라해보세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남들이 뭐라 그래도.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가 여러분 계신 거예요. 저는 노아 홍수를 이렇게 보면서 굉장히 좋았던 게 뭐냐면, 그 전에도 설교 때 얘기했지만 하나님께서 믿는 우리의 삶을 견인해 가신다라는 거예요. 여기 노아의 홍수가 나서 배가 이제 물 위에 떴어요. 근데 재밌는 거는 노아 홍수에는 방향을 잡아줄 키나 돛이 없어요. 물살이 흐르면 흐른 대로 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40일 동안 주야로 물이 왔기 때문에 세상의 높은 산들은 다 잠겼다 그랬어요. 그럼 물살이 그냥 잔잔할 거야? 아니면 굉장히 좀 대단하겠죠. 쓰나미가 와서도 그 난리가 나는데 40일 동안 주야로 비가 퍼부었으니까 바깥의 상황은 어떻겠냐는 거예요. 근데 노아가 지금 어디 안에 있어요? 배 안에 있어요. 밖의 상황은 어때요? 난리가 난 거예요. 홍수 때문에. 그런데 노아가 안전해요? 안전하지 않아요? 질문이 좀 어렵나요? 노아가 안전해요? 안 안전해요? 안전하다는 거예요. 밖에는 코에 호흡 있는 모든 생물이 죽고 온 땅이 그냥 재해로 덮이는데도 배 안에 있던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과 함께 있었던 그 육축들은
안전한 거예요. 우리 스테이프 아미가 그러죠. Are you in good hand? 뭐 그러죠. 여러분 좋은 손에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삶을 누가 붙들고 가요? 예? 여러분의 삶을 누가 붙들고 가요? 예수님.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붙잡고 가는 거예요. 근데 조건이 있어요. 뭐예요? 예수님 안에, 방주 안에 들어가 있어야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고 안전하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걸 보면서 좋았던 것 한 개만 더 이야기하면, 때로는 내 인생에, 우리 인생에 내가 결정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을 때가 있어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나 이제 2년 이렇게 공부해서 2학점 받아서 이 학교 트랜스퍼 해야지, 그리고서는 2년 있다가 졸업하고 뭐 대학원 가야지, 그리고서는 이 직장 가야지, 그리고 시집가고 장가 가야지, 뭐 쭉 이렇게 여러분 계획을 세울 거예요. It's good. 좋아요. 그렇게 세워야 돼요. 그런데 삶을 살아가다 보면, 저도 뭐 길게 산 건 아니지만 내가 컨트롤할 수 없는,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이 와요. 예수님을 믿어도 그런 상황이 와요. 예수님을 믿어도 내 주변에 홍수가 나고 아니면 내 주변에 기근이 날 때가 있어요. 그럴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떤 믿음이 필요하냐? 나는 예수님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7장 18절에 보면 이제 물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방주가 땅에 떠올랐어요. 물이 더 많아지니까 방주가 물 위에 떠다녔다 그랬어요. 여러분, 표현은 떠다닌 거예요. 표류한 거예요. 표류.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표류하는 것 같아요. 어떨 때는 내 인생이, 내 관계가, 내 경력이, 내 물질이, 내 육신이 내가 어떻게 컨트롤할 수 없고 표류하는 것 같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8장에 보면 아라랏산에 머문다. 8장 4절에 보면 일곱째 달 곧 그 달 열 일의 날에 방주가 아라랏산에 머물렀더라. 사실은 표류한 것 같은데, 사실은 내 의지와 상관없이 막 떠내려 다닌 것 같은데, 하나님도 나를 제대로 봐주시지 않는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목적하신 그 아라랏산으로 방주를 이끌고 가시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견인인 거예요. 여러분 알아야 할 게 있어요. 여러분들의 인생의 키는 여러분들이 잡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잡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있다라는 것은 예수님을 내 마음의 개인의 구주와 구세주로 영접했다라는 거고, 예수님을 내 마음의 구세주와 구세주로 영접했다라는 것은 친구 정도로, 액세서리 정도로, 나를 도와주는 무슨 헬퍼 정도로 모시고 영접한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의 주인으로서 영접했다라는 거 여러분들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인생의 주재권, 여러분들의 인생의 주인권을 하나님께 맡길 때, 그때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여러분들이 세상 풍랑을 이기면서 견디면서 하나님께서 목적하신 목적의 땅에 이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청년들 가운데 아직까지, 우리 예배드리는 성도님들 가운데 아직까지 여러분들의 인생의 키를 여러분들이 갖고 있다면 오늘 이 순간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아직 예수님과 관계하지 않으신 분이 있다면 예수님을 마음의 개인의 구주와 구세주로 모시십시오. 하나님, 내가 내 인생의 여러 가지 문제들, 죄의 문제, 사망의 문제, 죽음의 문제 내가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 내 인생에 찾아와 주셔서 내 인생의 구주가 되어 주십시오. 하나님, 이제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니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길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다짐하고 예수님을 초청하는 우리 청년들 되면, 우리 대학생들 되면, 성도님들 되면 좋겠어요. 우리 주의 보좌로 나갈 때가 혹시 되나요? 자막도 띄워주실 수 있나요? 네. 우리 오늘 들은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한번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주의 보좌로 나가.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한번 일어나 보실까요? 사단은 그러죠. 네가 무슨 자격으로 이 자리에 있냐? 여러분, 거기에 대한 여러분들의 답이 있습니까?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나는 하나님의 딸이다. 네가 나를 뭐라고 할지라도, 세상이 나를 뭐라고 판단할지라도 나는 하나님 눈에 존귀하고 보배로운 자다. 여러분, 그렇게 대답할 수 있는 확신이 여러분 속에 있으십니까? 우리 오늘 한 번 더 찬양하시면서요, 하나님, 내가 주님의 자녀임을 믿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나 행위가 아니라, 나의 의지가 아니라, 나의 공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여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하나님, 주님께서 주시는 참된 평강과 기쁨이 내 속에 가득 차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는 마음으로 한 번 더 찬양하시겠습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주의 보좌로 나. 우리 손 들고 찬양하시겠습니다. 어떻게 나가야 할까?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품으신,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십자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오늘 이 시간 잠깐 눈 감고 결단의 시간을 하면 좋겠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아직도 하나님과 이런 인격적인 관계를 맺어본 경험이 없고 교회에 다니고 신앙생활 했지만 아직도 예수님을 내 삶의 개인의 구주와 구세주로 영접하신 적이 경험이 없는 분이 있다면 오늘 들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내가 자격이 없고 내가 공로가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내가 의지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하나님, 나를 자녀 삼아 주시옵소서. 내가 자녀권을 가지고 이 땅에서 당당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렇게 고백하시는 분 있다면 다들 눈을 감으시고요, 잠깐 오른손을 들고 하나님, 내 주님을 내 마음의 개인의 구주와 구세주로 영접하겠습니다. 손들어 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제 주님을 내 마음의 개인의 구주와 구세주로 영접합니다. 내 삶에 들어와 주셔서 나의 구주가 되어 주십시오. 우리 주저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래도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다면 여러분 마음 문을 여십시오. 주님, 내 마음속에 들어와 주십시오. 초대하는 여러분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나는 이 자리에서 예배하는 여러분들 가운데 한 사람도 주님 모르고 죽는 사람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혹 여러분들 가운데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고 따랐지만 아직까지 예수님께 내 인생의 주인 되심을 허락하지 않고 맡기지 않은 분이 있다면, 하나님, 이제 내가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십니다. 하나님, 내 인생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인생의 구주가 되어 주실 뿐만 아니라 내 인생의 주님이 되어 주십시오. 결단하고 헌신하시는 분이 있으면 오른손을 들어 표해 주시고 헌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시옵소서. 내 관계의 문제, 신분의 문제, 학업의 문제, 하나님의 건강의 문제, 물질적인 문제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옵소서.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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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우리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예수님을 내 마음의 개인의 구주와 구세주로 모십니다. 하나님, 내 속에 들어와 주셔서 나의 구주와 구세주가 되어 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인생의 문제, 죽음의 문제, 죄의 문제, 오늘 시간 내 인생의 주재권을 주님께 내어 드렸사오니 주인 되신 주님께서 내 인생 책임져 주시옵소서.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사랑하는 공고도 침례교회 청년들과 성도님들과 함께 정말 예수님을 내 마음의 개인의 구주와 구세주로 모셔드리며 하나님, 내 인생의 주재권을 주 앞에 내려놓는 헌신을 할 수 있도록 도와신 것에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주장하시는 분이 하나님을 심히 믿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맡겨드리며 하나님은 그는 믿는 믿음 안에서 평안하고 영통한 삶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아버지 도와 주시옵소서. 방주 안에 들어가 있던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만 구원을 얻은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 있어야 구원을 받는다고 주께서 말씀하시다니, 오 하나님, 여기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이, 청년들이 주님 안에 거하며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하며 정말 주님께서 주시는 그 자녀권으로 정말 하나님께 주시는 복권을 누리며 살아가는 주님 될 수 있도록 주여 아버지 도와주시고, 하나님, 내가 핸들할 수 없는 인생의 모든 문제들을 주님께 내어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심을,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심을 주여 아버지 우리의 삶을 통해서 보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오직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때문에, 하나님과의 자녀된 관계 때문에 구원받을 수 있다고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들은 바 말씀이 우리 속에 확정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오늘 마음의 문을 열어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와 구세주로 영접한 모든 성도님들과 청년들의 마음을 성령님께서 확인하여 주시고, 이제 남은 생애를 예수 그리스도의 또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로 이 땅에서 당당히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의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심을 우리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선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도록 주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케 하심과 또 하나님 아버지를 아버지라 시인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주님의 그 은총이 오늘 머리 숙여 예배하고 돌아가는 우리 대학생들과 청년들, 성도님들 위해, 가정 위에, 학업 위에, 직장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